이 시간에 앞뒤지 않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기에 힘씁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씁시다.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2주 동안의 말씀이 진행되어질 것 같은데요. 12명의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나씩 해 나가는데, 사실은 주일 예배 때에도 함께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래서 한 주에 한 권씩 12권의 소선지서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아모스서를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거 참 어렵다. 그래서 이 말씀을 12주 동안에 내가 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나도 부담스럽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참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주셔서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이 12번의 소선지서를 배우는 것도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우리 이 신앙에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기간 이 소선지서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들이 좀 축적하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축적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성경책에다가도 메모도 하시고, 또 주보에다가도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우리 우정구 장로님 메모장이 있으신데 그 공책에다가도 이렇게 메모하셔서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호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호세아, 하나님을 힘써 알라. 자, 이런 주제를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좀 우리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졸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공부 체질이 아닌 분들은 좀 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졸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콕콕 찌르지 마세요. 왜냐면 찌르면 아파. 그리고 그때 화가 나서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권사님 우리 말씀 들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독려를 해서 이렇게 깨우고 해가지고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 있죠? 구약 39권이 있어요. 39권 안에 예언서 말씀이 16개가 있습니다. 구약 39권에 예언서가 16개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언서가 16개가 있는데 그것 중에 4권이 대선지라고 구분되어져요. 대선지. 그리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라고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선지는 몇 권? 4권. 소선지서는 12권. 그래서 총 16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대선지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총 4권이 대선지서라고 분류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어떻게 짓는 거냐? 다른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요, 책 두께가 얼마나냐?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죠? 두꺼워서 대선지서예요. 소저선지서는 왜 그러냐? 얇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지서는 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의미를 크게 더 부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이런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선지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제를 좀 하나하나씩 알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디 준비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2소 선지서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자, 키워드가 뭐냐? 따라해봅시다. 회복. 예, 회복이 주제입니다. 회복.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인지를 알아야 이 회복의 의미를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 범죄하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가 외치고 있는 이 회복은 뭐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12소 선지서, 제가 말씀드리는 12소 선지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성경에는요, 이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예언자의 이름을 딴 16권의 책이 있다. 그죠? 그 중에 16명의 선지자 중에, 예언자 중에 대부분이 다 어디 사람들이냐?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다. 그 정도로, 이 정도 상식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나뉘어지게 되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아우, 두 사람밖에 몰라요? 아시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예.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깔고 들어가야 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언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 그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활동했던 사람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호세아, 그리고 우리들이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누구? 요나. 이 3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호세아는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호세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지식을 좀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예언서는요, 또한 예언서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언하면 대부분이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예언이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뭐냐 하면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거, 이거 뭐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들마다, 각 성경마다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호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위에는 쭉 남유다들의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부에리의 아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열왕기상 15장에도 또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벌써부터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죠? 이 역사 이야기를 하고 개론 이야기를 하니까 좀 힘든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호세아와 열왕기상 15장의 호세아는 다른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호세아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것.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한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이 역사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순서대로 이 연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던 때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는요, 멸망하기 이전에 훨씬 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전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 좀 찌를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자 보십시오. 연대기가 아니라 각각 시대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본론 서론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호세아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 그렇죠. 호세아 하면 고멜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죠. 호세아 1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세 자녀까지 둔 이 고멜을 하나님이 이 호세아가 어떻게 되냐? 호세아에게 이 고멜이 떠나요. 자식을 두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이 여자를 다시 데려다가 살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쉬운 얘기입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자, 12주 동안에 우리는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현철 목사님 하고 누가 물었어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굉장히 실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다면 그 이름을 부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하솜아빠라고 불렀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 아내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하솜아빠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뭐라고 부릅니까? 현철아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불렀을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부름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 호세아를 호세아야 라고 불렀을 때에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소선지자가 다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그에게 합당한 부르심이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호세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호세아서를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진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얼핏 봐도 이거는 참 이해가 힘든 상황인 겁니다. 혼란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명령을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내려줄 수가 있는가? 자,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들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란. 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면서 저는 두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불륜 관계 이런 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륜은 뭔가요? 또 주일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분류는 뭔가요? 분류는 배우자들끼리 서로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는 게 불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가 깨진 상태인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그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것, 그게 불륜이에요. 그러면 음란은 뭘까요? 음란은 관계는 있어요. 관계는 존재하는데 관계는 무시하고 상대가 정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불륜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 나서 다른 사람과 정을 나누는 게 불륜이라고 한다면, 음란이라는 건 뭐냐? 여전히 이 사람과 살고 있으면서 그냥 여기저기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음란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제물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이 원하는 여기저기에서 영적 간음을, 음란을 저지르고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모습을 지금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계속되는 이 선지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에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 간의 긴장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이 긴장 관계가 왜 존재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들은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이 되는데 우리들이 이 이해와 순종 사이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뢰하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면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기적, 이 순종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와닿으면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딱 와가지고 예언자가 선포를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있어지게 되는 게 뭐냐면 갈등입니다. 갈등.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때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선지동산, 목원 선지동산, 그죠? 그러면서 선지동산에서 외치는 우리는 선지자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들이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역동성, 이 신앙이 힘을 잃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또한 선지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세상과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갈등.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돈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모든 문제들이. 옛날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아주 멋진 슬로건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 슬로건 잘 해가지고요, 대통령이 됐어요, 클린턴이. 여러분, 요즘도요, 이제는 곧 선거철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텐데, 그러면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 뭐예요? 민생, 경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 그런데 한번 보세요. 민생, 경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문제가 풀립니까? 자꾸 쳇바퀴 돌지 않습니까? 희망 고문인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칼럼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시절, 그때는 지금처럼 민주화가 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지도 못했는데 지금만큼 양극화가 심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뭐 경제 민주화도 뭐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민주화가 되었고 잘 살았는데 더 간격은 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 맡겨놔도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시장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리고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가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규제 하나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전세값 잡아보겠다고, 정말 사람들 2년, 4년, 10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다고 하면서 규제를 탁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를 했더니 미리 돈을 올려. 집주인이 미리 돈을 올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누르면 이쪽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일명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선 효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법, 그거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소망이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이 예언서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어떠한 죄악으로 관영하고 어떠한 논리를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이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갈등을 겪고 우리들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불편하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성자가 됐거나
아니면 양심에 화인 맞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불편함 가운데서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하나는 불편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힘든 말씀, 불편한 말씀 가운데 아유 나는 안 돼, 아유 기분 나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것들을 다 계산하신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또 결론을 얘기한다니까 끝날이라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회복,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받은 명령이 뭐냐? 말했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예언자가 매춘부랑 결혼을 하래요. 거기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여러분, 그런데 도망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뭐라고 많이 표현하느냐? 부부관계로 많이 표현을 해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남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죠. 우상 숭배하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노랫말에 이런 말이 있대요. 님 하나에 점 찍으면 남이 된다. 님 하나에 점 찍으면 남이 된대요. 여러분, 님,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촌수가 없어요. 한없이 친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점 하나 딱 찍고 남이야, 이제 우리는 남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방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점을 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능성을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호세아 1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자는데 읽지도 않는 분들이 계시네. 자, 보겠어요? 읽는지. 시작. 아멘. 제가 지켜봐야 다 읽으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고멜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식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의 개인적인 어떠한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예언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아주 큰 문제, 이거는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음란한 일을 계속할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너희들은 힘써 알아라. 그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힘쓰라.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 어떻게? 호세아가 그 어려운 일을 순종하여 그 음탐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고 그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고 또 도망간 여인을 다시 데려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이구나. 음탐한 고멜,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이 힘든 상황,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새 자식의 이야기 나중에 한다고. 새 자식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의 뜻이 뭐냐면 내가 피로 심판하겠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내가 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둘째는 뭐냐?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로루하마. 저는 히브리 말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석서에 보니까 이 로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의미랍니다.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루하마. 그 다음에 셋째를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루하마는 뭐냐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피로 심판하시고 내가 너희를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음란하게 낳은 이 자식에 대하여 이 이름을 알려주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자식들이야.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 없는 새 자식을 낳은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분이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 소망 없는 곳에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라는 말이에요. 야, 여러분 오늘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날이 밝았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고 일어나면 날이 밝는다니까요. 어김없이 빛이 찾아와요. 자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빛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뭐라고 합니까? 비와 같이,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다 바짝바짝 말라버립니다. 죽을 것 같이 다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늦은 비가 내리면 얘들이 죽었다가도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비가 오니 모든 것이 소성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acknowledg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안다의 차원이 아니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로루마마, 로암미, 소망이 없는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소망 없는 그 고멜, 그 자식들을 다시 데려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보여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야. 제사가 오늘 말로 예비하면 뭡니까? 예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치 않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불태워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불태워드리는 제사 뭐예요? 번제. 번제는 무슨 의미입니까? 희생을 말합니다.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대요. 불타는 제사 원치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너희들 영적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스라엘이 무섭게 범죄하고 부정한 죄를 지은 고멜과 같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구제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부흥이 언제 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속죄하시고 어떠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임을 알며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